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봉독하여 가면서 중요한 부분의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절을 읽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자,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자, 거듭나다는 말, 거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듭나다. 동그라미 그으시면 돼요. 논리적 순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논리를 따라가야 돼요. 내 이성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은 언제나 내 이성과 내 철학으로, 내 가치관, 내 눈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은 따라가야 돼요. 읽을 때도. 자, 거듭나게 하사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자, 여기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업, 동그라미. 그 다음에 5절 말씀 봉독합니다. 5절. 너희는 시작. 보호, 동그라미. 근데 거기다 줄을 하나 꺼야 돼. 받았느니라에다 줄이 있었어. 보호를 항상 받았고 받은 상태예요. 아멘. 그 다음에 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시험. 그 다음에 7절 봉독합시다. 7절 마지막 시작. 거기 칭찬, 영광, 존귀. 자, 이제 앞 보세요. 자,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대부분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는 그 어부예요, 어부. 사도 베드로는 어부라고, 어부.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고 어부로 평생을 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두 권의 책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실와노라고도 말하는데 실라가 쓰지 않았느냐. 그 말이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실라가 나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실라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런데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언제 써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까?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적 배경,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가? 그리고 이 베드로 전후서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만약의 경우에 베드로가 썼다고 한다면 AD 54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60년경에 네로 박해 때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썼던 실라가 썼던 상관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모든 기록은 AD 30년에서부터 AD 100년 1세기에 다 기록이 됐어요. 신약 성경 27권은 1세기에 다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 외에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되어 있는 1세기 기독교, 다른 말로는 원시 기독교, 원초적 기독교, 그 시대의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멘도 이러시거든요. 아멘 안 하시오. 내가 아멘까지 해가면서. 자, 여러분 1세기 기독교 시대를 알아야 되는데, 특히 AD 54년에서 60년까지는 네로 박해가 극심할 때예요. 네로라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막 살육하고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였다. 그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전쟁이 다 끝났어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1세기에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가 외부에 나가서 침략 전쟁을 끝냈을 때입니다. 끝내고 팩스 로마라고 해요. 라틴어로 팩스 로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평화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가 침략 전쟁을 다 끝내고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나가지고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 전쟁터에 나가있던 군인들이, 군단장이라든지 계급 높은 전투 야성적인 그런 군인들이 전부 로마로 집결해 와서 황제를 위협하게 하기도 하고 황제를 갈아치우기도 하고, 원론회의가 있지만 로마 당시의 정치적인 경향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시대인데, 이때는 미치광이 황제들이 등장을 해요. 이 팩스 로마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1세기 기독교의 배경의 못자리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로마의 타락이 있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가지고 군인들이 전부 로마로 집결돼 와가지고 그 로마의 수도였던 그 로마 그 자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그 야성적인 기질과 막 피를 흘리는 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검투사들. 콜로세움에서 막 사람끼리 막 죽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면서 잡아왔던 그 포로들을 전부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타락이 극도로 가는데, 하나는 아주 폭력적 사회로 가고 한쪽으로 완전히 성적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시장에 나가가지고 노예를 살 때에 남자 노예를, 한정한 남자 노예를 사서 자기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그 노예를 성적 노리개로 사용하고, 남편도 밖에 나가서 예쁜 여인을 노예로 사요. 그리고 아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아내와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여자와. 그건 뭐냐면 노예들이 20명 30명 되면 아무 데서나 무작위로 성적 타락이 발생했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들은 그 피를, 순수한血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 상관계에서 누나와 섹스를 한다든지, 여동생과 섹스를 한다든지, 이웃 어머니와 섹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당시에 아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너희의 어미를 범하는 자도 있다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어미를 범하는 자도, 그 어미는 이웃 어미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는 여인을 자기가 취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은 책망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동성애예요. 동성애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거 로마서 1장에 보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지적해놨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개판이다 이거야. 엄청나게 폭력적 사회로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쾌감으로 여기고, 그것을 경기로 알고 막 피를 토하고 막 싸우는 이 검투사들의 이 폭력성과 거기에 극단적인 그 쾌락, 정욕적인 섹슈얼리티, 이런 삶이 온 유럽을 로마를 뒤엎은 엄청난 미혹과 타락이 로마를 판신합니다.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성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성을 행하는 로마서 1장의 이 동성애예요. 이 무서운 일이죠.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클럽들이 있어서 아주 대놓고 동성애를 하고, 미국 같은 데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옛날 그 라저라고 하는 어떤 집사님 집에 갔는데
병 오는 게 아니에요. 몇 년 후에 우리 단위 졸업할 때만에 가서 야 라도 집사님 잘 계시는데 잘 계신데 놀라운 일이 있어. 왜? 그때 아주 너무 예쁜 딸 하나가 있는데 그가 여자하고 같이 동성애하고 도망가 버렸어. 우리 한국도 지금 동성애 때문에 막 복잡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로마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 문락과 폭력의 사회가 그때 당시에 팩스 로마나 시대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팩스 로마나니까 평화로운 로마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침략한 모든 국가에다가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강요했어요. 헬레니즘의 문화를 강요하고 통일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도 세 가지를 강요했습니다. 하나는 황제 숭배, 두 번째는 제우스 숭배, 세 번째는 아데미 여신. 이 세 가지 종교를 강요했어요. 종교적인 엄청난 타락이에요. 이런 바이러스니까 말도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자, 보세요. 로마는 폭력적인 사회지요. 쾌락적으로 아주 성적으로 타락해버렸지요. 거기다가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강요한단 말이에요. 제우스 신을 숭배해라. 아데미 여신을 숭배해라. 황제를 숭배해라. 황제도 신이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면 황제의 말을 듣고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건 신의 소리다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도 기록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자, 폭력의 사유와 성적 도착증에 걸려서 그 성적 문란함 속에서 동성애가 팔을 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아주 대놓고 개방적으로 성적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그것을 경계하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쉬울지는 몰라도 종교적 핍박은, 조직적인 핍박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견딜 수가 없느냐? 이 세 가지 종교를 숭배하지 않으면 표를 주지 않아요.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고. 이 세 가지를 숭배해야 도장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 도장이 바로 660리가 되는 도장이에요. 숫자로 보면. 그 도장을 받아가지고 와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취직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이것 없으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요. 이것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는 말은 아무나 집에 들어가서 로마 궁정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당신 제우스 신과 황제 숭배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한 증거가 있느냐 내놔라. 그러면 다 그 표를 내놔야 그 집안이 안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만약에 그 표가 없으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압류해버리고 강탈해버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노예로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서머나교회 같은 교황계시록에 나와 있는 서머나교회 같은 경우는 이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환난과 궁핍이라는 단어가 딱 붙어서 나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머나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이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우리는 제우스 신이나 황제나 아데미 여신 숭배하지 않겠다. 우리는 일사각오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환난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동으로 따라온 거예요. 다 재산을 뺏기니까 궁핍.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 속에 나타나서 서머나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견디고 잘 이겨버렸다. 그러나 앞으로 10일 동안 더 환난이 있을 것이다. 순교자도 나올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이 무서운 현상 속에서 전염병이 나타나요. 고대시대에 전염병이 나타나면 민간요법으로 무슨 주술한테 찾아가서 무슨 막 이렇게 칼로 긋고 막 무슨 한다든지 이런 어떤 주술적인 방법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이 다 죽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홍역으로 죽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55년 1월 16일 어디서 났다고? 그거 외워야 두셔야 돼. 많이 죽었어요.
그 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아주 잘생겼대요. 42장 이것은 확인된 얘기예요. 너무 잘생겼는데 홍역을 앓고 나더니 얼굴 이상해졌어. 그 홍역을 앓으면 다 죽어요 그때. 그러니까 홍역 예방주사도 없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방주사 없고 그러자고 홍역을 다 앓고 살는데 그런 전염병이 한번 도지면 엄청나게 많이 죽는데 고대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전염병이 도면 보세요.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기근이고 기근이 따라오면 반드시 전염병이에요. 세 가지가 묶어 다닌다고. 전쟁, 기근, 전염병은 세 가지가 따라다녀. 왜?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고 시체들이 사방돼서 썩어버리니까 그 전염병이 찾아오고. 전쟁통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전쟁통에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가 같이 붙어 다니는데 이 세 가지가 같이 붙어 다니면서 로마의 귀족들이나 잘 먹고 잘 살지 나머지 세 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정말로 인간 이하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핍박이 일어나고 더구나 지진이 많아가지고 로마 시대에 지진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서 보면 에서버드 사빌라 7개 교회가 제대로 되어 있는 도시가 한 도시도 없어요. 전부 지진을 받아봤어요. AD 300년경에는 어마어마한 도시 하나가 그냥 사산재로 붙어버렸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때가 1세기예요. 1세기.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이런 시기 속에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베드로가 쓴다. 신라가 쓴단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냐.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 고난 봤어요. 자, 지금 봤어요. 자, 6절에 보면 시험 나왔죠. 아까 봤어요? 아까 보셨어요? 7절 봐봐. 7절에는 뭐가 나왔어요? 불로 연단. 그 다음에 여러분들 4장 12절 가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자, 먼저 4장 3절 읽을게요. 4장 3절에 보면 4장 3절 읽어볼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로마 시대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놨죠?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내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12절부터 고난 연단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나와요. 12절 봐봐. 12절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 시작.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연단, 불시험. 봐봐요. 13절에 고난이 또 나와. 그리스도의 고난. 그 다음에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계속 고난 얘기. 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지금 뭐냐? 거기 지금 거듭나다, 유업을 얻다, 보호하심을 받았다, 시험이라는 단어들이 세 가지에다 줄을 끄었고 동그라미를 그었고 7절에 칭찬, 영광, 존귀가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논리적인 순서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논리적인 순서로. 하나님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이 있다. 아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시편 121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자, 봐봐요. 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랬을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 다음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치 못한다. 왜 이런 자연 만물을 가지고 너를 지킨다는 단어를 썼을까?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상치 못하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자, 이런 자연 만물, 해, 달, 별, 산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왜 말을 하면서 시편 121편에서 이 기자는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는 단어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설명했냐고.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는 천지우주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는 신 하나님이시니 너를 못 지키시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낫을 주관하는 태양도 밤을 주관하는 달도 우리가 거대하게 보는 그 산도 봐봐라.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어찌 너를 지키지 못하시겠냐.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요. 그 이유가 이제 3절부터 등장해서 나오는데, 자, 3절에 보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듭남, 중생. 한자로 말하면 중생이에요. 자, 중생인데 지금부터 줄 끄서 보세요. 3절을 읽을 때 제가 중요한 부분에 줄을 끄어갈게요. 아까 동그라미 쳤죠? 따라서 하시면 돼. 그대로. 아까 동그라미 그었죠? 어떠다 동그라미 했어요? 거듭남이다. 그러면 이제 줄 끄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 긍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할 때 그는 누굴까?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의 긍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은 줄 끄서, 긍휼 줄 끄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사도 줄 끄서.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 성삼일체가 들어있다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고 하는 말은 나의 심판을 나에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마땅히 맞아야 할 매를 맞지 않게 해주는 것이 긍휼이요. 그리고 떡을 하나 줄 때 그것은 사랑이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땅한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썸씽투기, 뭔가를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나에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집행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행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경의 본문이 보여주시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소명하셔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한 사건이다라고 성령께서 그 사건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내 속에서 집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3절 한절에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들어있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너의 죄를 위한 것이고 너의 심판을 위한 것이고 너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집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난다는 단어는 아노센이라는 헬라,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새로 태어나겠다, 하늘로부터 태어나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거듭나게 태어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은 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너의 속죄를 위한 사건이라고 사실을 지적해 줌으로써 나로 하여금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단 말이에요. 두 번 태어났단 말이에요. Again, born again이에요. Regeneration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했죠. 아바 아버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응?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데 진실한 아버지, 참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나를 출생시킨 아버지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3절에는 이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3절 한 절에만 봐도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 절 안에만 해도 복음이 다 들어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은 나를 부르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자, 거듭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 소망을 주셨다? 산 소망을 주셨다. 여기서 산 소망 따라서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나?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어? 그 다음 절 봐봐요. 너 거기 보면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긍정으로 바꾸면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은 죽은 소망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썩어져 버리고 더럽혀지고 쇠어 가는 것은 그거 다 죽은 소망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소망? 산 소망이에요. 왜? 거듭났으니까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소망으로 산다. 땅의 소망으로 살지 않는다. 하늘의 소망은 썩어지거나 더럽히거나 쇠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산소망이라고 할 때 따라서입니다. 산소망. 산소망. 마스크를 해갖고 크게 안 들리니까 한 번 더 시켰다고 성질내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자오예요. 자오. 그 노래 생각을 자오가 그 노래 생각하지 말고 자오 따라서 합니다. 자오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조에서 왔어. 조에 자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에는 뭐냐? 생명, 영생명. 생명, 연생. 그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조이라고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부터 오는 희망이 뭐냐면 산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짜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우리는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해지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사들에서 딱 말했어. 유업이다 그랬어. 유업이다. 유업. 이 유업은 뭐냐? 클레오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상속, 재산, 유산 그런 뜻이에요. 상속을 받은 돈, 영어로 헤리테이지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땅이나 집이나 나는 상속을 좀 많이 받은 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거 없구만. 나는 뺐다고 살뱉기 받은 것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도 그래요. 유산 많이 받은 사람은 참 얼마나 좋을까요?
공부도 되게 못한 놈이 돈 쓰고 연세대를 들어갔더라고. 우리 동창 가운데 돈 엄청 기부금 내고. 그래서 자기네 연세대고 그 뒤로 나와고 뭐더냐 아무것도 안 해. 아버지가 준 것 같고 그냥 그거 갖고 쑥 쓰고 놀는 거야. 부럽대. 여러분 부러워요? 내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우리 김혜인 목사님 기억하시죠? 러시아에서 최고 부자예요. 우리나라 이건희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요트 배가 7,000억이에요. 그걸 마누라고 혼자 타고 여수하고 제주도를 갔는데 7,000억인데 그게 다른 숫자가 30명이 붙어왔어요. 그 뭐 30명이 붙은 사람 뭐냐? 그 한 사람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나와요. 심지어는 개 애완견을 가지고 왔는데 애완견 전담 닥터가 있어요. 그럼 전담 닥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애완견에게 음식과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식단 조절 영양사가 따라와. 나 그 얘기 듣고 미쳐버리겠어. 우리는 우리 먹을 것도 없잖아. 근데 그 배값만 해도 7,000억이에요. 그 여수에 정박할 데가 없어요. 그 배가 정박할 데가 없으니까 따로 어디로 가서 정박하고 결국 제주도로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상상을 불허하는 천문학적 숫자의 재산가예요. 억망장자 이런 사람 우리는 억수루라고 해요. 억수루요, 만수루요. 만수루는 그 집에 들어가려면 앞에 문에서부터 그 집까지 비행기로 가야 돼요. 얼마나 크든지 집이. 그런데 내가 한편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쪽으로 딱 생각해. 그렇게 살아라.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나에게는 살 소망이 있다. 그것은 더럽혀지고 쇠해지고 그것은 없어질 것이야. 너 이 세상에 가진 것은 다 없어질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단 말이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해지지 아니하고 그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깨달아지 마매. 이 소망으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산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세상을 소망 가지고 산다고 해도 여러분과 나는 성공이 틀렸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우리는 세상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썩어질 소망으로 사는 것 아니고 쇠하여지는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유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썩지 않고 할렐루야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해지지도 않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꽁꽁 숨겨놨다가 거듭난 자식들에게만 탁탁탁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성이 있는 자 아멘 합시다. 이 유업을 우리가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어? 출신 성부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요. 그리고 재산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을 유상으로 받을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냐고. 지켜주시지. 그러니까 보호라는 단어가 탁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자 시작.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를 보세요.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구원이 완성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나는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완전히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자 이거야. 응? 그때 가서 보자.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기로 아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아멘. 뭘로 보호해 주신다? 능력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간직했던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지켜주시마 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조건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해, 내 믿음이 나를 보호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구만. 자, 내 믿음이 나를 보호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해.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해. 그런데 중요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 믿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와.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생겨. 믿음이 없으면 약해져. 믿음이 없으면 실족하고 지로 침문에 빠져버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막힌 담을 열어버리시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도록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때 네 믿음대로 되지요. 네 믿음대로 되지요. 네 믿음대로 되지요. 네 믿음이 고로고 개떡같이 생겼으면 개떡같이 되는 것이고, 네 믿음이 찰떡같이 되면 찰떡같이 되는 것이고, 네 믿음대로 되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뭐라고 기도해야겠어? 주님, 성령을 통해서 불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서, 하나는 긍휼이고 하나는 능력이요. 긍휼로는 나를 구원했어. 하나님이 긍휼로는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하셨어. 근데 능력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 아멘. 그 가운데 끼어있는 단어가 뭐냐? 믿음이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이런 것은 못하실 것이야. 제껴놓지 맙시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 두려움, 걱정, 불안, 초조 사라지게 합시다. 두려움 없어지게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끝없이 긍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나의 아버지시고 천지창조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능력이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내가 꼭 헷갈릴 것만 물어보죠. 능력이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잘 봐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늘 변하는 건 뭐예요? 믿음. 아침에 찬양했다 점심 때 손 들려도 넘다니까. 그럼 믿음이요. 내가 전화 메시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는 차 타고 가다 손 들려도
하나님의 능력은 정해져 있어. 우주 만물 천지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그러나 역사하시려면, 그 능력이 역사하시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믿음이 조속변인 사람 못 믿어. 그래서 그건 신뢰가 없어. 그거 변신형이라고. 돈 빌리고 안 갚고, 돈 빌리고 안 갚고, 떨어졌고, 나중에는 시정불량도 하고, 국가에서 시정불량, 이놈한테는 돈 빌리지 말라고 딱, 금감원에다 딱 올려놔버려, 있어요. 신용불량자로 지금 돼 있으신 분은 용서하십시오. 사실이 그러니까.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변하심이 없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능력이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 내 믿음이 담대해야 돼. 내 믿음이 십자가에 달리셔 쌀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과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고 긍휼이 능력이요. 보세요. 아들도 주신 분이 전염병 이런 거 하나 우리 보호 안 해주시겠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어찌다 이러시나. 여러분만 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의심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것을 봐봐요. 눈으로 환히 보고, 지그들이 남은 부스러기 12광기를 지그들이 손으로 띄워주고 손으로 건져갖고 12광기를 남겨놓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체험한 놈들이 배 안에서, 야, 너 가자냐? 여기 있는데? 운운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아까 내가 낮에 보여줬던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너는 빵이 없다고 너희들은 다투고 논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기에 있으면 빵은 없어도 빵이 생기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게 되는 것이야. 근데 우리는 오전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하고 12광들이 자기가 지어놓고도 오후에 가갖고 배 타고 가다가 의심하는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정함이 없어. 마음에 정함이 없어. 견고하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창조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 능력을 가지신 생각할지라도 믿음 없는 놈한테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힘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2년 혈중 왔는 여인이 예수님의 와갖고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기적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밀고 미치고 할 때 갑자기 예수님 탁 들더라면서, 야,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야,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능력이 빠져나가는 순간이 어땠냐? 그 여인이 12년 혈중하는 냄새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만지니까 능력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옆에서 부대끼고 난리를 쳐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받았느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봐봐요. 6절 가봐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6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 읽습니다. 6절 자, 시작. 자, 거기 보니까 시험이란 말이 나와요. 이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는 리사요, 하나는 바한이요. 리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을 리사라고 그러고, 바한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을 바한이라고 해요.
여기 나온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은 니사예요, 니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 테스트. 그런데 그 테스트가 여러 가지로 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랬어. 여러 가지 색깔로 와. 잘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탁 오니까 경제가 탁 마비되죠. 경제가 마비되면서 인간관계가 전부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냥 막 관계가 끝나버리죠. 여러 가지로 와. 활동하기에 불편해요. 마스크 쓰고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습기 차고 냄새나고 계속 바꿔야 되고 불편해요. 사람 있는데 안 가야 되고. 세상에 그 수만 평 되는 제주도 그 유채밭을 싹 기계로 갈아 엎어버렸거든요. 사람들 못 오게.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정보 보니까 IT 산업, 우리나라 IT 산업이 세계 최고잖아요. 그 IT 산업하고 연결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하는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또 의료보험이 되니까 전부 시스템으로 한 사람이 확진자가 나오면 그 확진자가 어디로 움직이는 병선까지 싹 해갖고 전국에다 싹 퍼져버리니까 핸드폰 보면 다 나와. 그래서 송정리 역으로 누가 지나갔다 안 가. 거기 송정리 역 안 가. 자전거 타고 가면 가면 가지. 이 수안집으로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광주에서 보면 수안집이.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한 30명 가운데 한 5, 6, 7명 정도는 수안집으로. 막 김영희 목사님 장로님하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런 건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보고 있어요. 아, 이분이 어디 갔구나. PC방에 갔구나. 근데 가만 보면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확진자들 치고 어디 한 군데만 갔다 온 놈은 아니더만. 엄청나게 돌아다니더만. 그 아주 뭐 애완 발발이 같이 돌아다니, 발발이 같이. 뭐하러 돌아다니까 몰라. 어디 가면 팔에다가 뭐 채워본다고 그랬어요, 준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해서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7절에 봐봐. 7절에 보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자, 이제 예를 들어 상상을 해봅시다. 이미지네이션. 자, 저를 봐봐요. 자, 상상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이 쫙 재림하셔가지고 딱 여기 딱 서 계시는데 여기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아시아 쪽 성도들이 줄 딱 서고 나부터 이렇게 장문부터 딱 서고 한 사람 갖고 믿음을 시험 가서 테스트 하는 거예요. 십시가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 이쪽으로 전부 좌측으로, 우측으로는 잘한 놈들 이쪽으로. 이럴 때 이쪽으로 계속 간 염소가 있어야겠어, 없어야겠어? 왼쪽으로 계속 가는 염소가 있어야겠어, 없어야겠어?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겠어? 오른쪽으로. 나는 그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오른쪽일 거야. 예수님 시간을 시켜 왼쪽. 이러면 쓰겠습니까? 딱 보고는 오메 힘있어. 정말 주선생 오른쪽으로 가시옵소서. 이리 하겠어? 왼쪽으로 가시겠대. 이리 하겠어요. 마태복음 25장은 뭐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요.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염소요. 염소는 왼쪽이고 양은 오른쪽이요. 어느 쪽으로 가야겠어? 말은 그렇게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믿음의 합격 점수를 얻어야 우리가 오른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도 여기 봐봐. 잠깐이라는 단어가.
잠깐 근심하게 해요. 잠깐 근심이에요. 잠깐 근심.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오히려 크게 기뻐하냐? 잠깐 근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로 연단해서 단단하고 큰 믿음을 만들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보세요. 내일이 시험이다. 내일이 중간고사나 뭐 기말고사나 시험이다. 그럼 오늘 내가 놀러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공부를 해야겠어요? 놀러 가야겠어요? 놀러 가야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내일 시험 볼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어. 모르게 보여. 낙제예요. 참았자 공부하면 수석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들이 있어요. 이 시련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시련이 올 때 자빠르는 거예요. 이 시련이 올 때 그냥 침노에 빠져갖고 그냥 낙심해버린다. 절망해버린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래가지고 그냥 뭐 모든 걸 그냥 착파하고 끝내버려.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살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고난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 성도들 잠시 잠깐의 근심 속에 있지만 승리함으로 저희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